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준비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좀 제가 이렇게 설레이기도 하고 진지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이 메시지를 잘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삶, 예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이시고 끝이시고 알파 오메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가 되고 한 달이 시작되고 한 주가 시작되면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결국 아름다운 마무리로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마무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이제 어두운 소식들도 들리고 하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국가와 민족적으로도 어두운 소식들 들을 때 우리가 근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걱정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휘발유 값이 올라서 휘발유 1리터에 3,000원이 돼도 2,000원만 돼도 난리가 나죠. 3,000원이 돼도 빵 한 조각에 10,000원이 넘어도 계시록에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일해서 고작 하루 품삯이 뭐냐면 그만큼 밀 한 줌 받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한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도 돼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뭐죠?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계속 살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만족하는 마음 가질 필요도 없고 힘들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때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천국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열쇠,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천국이 있는 것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그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주님이 계시는 천국은 본점, 우리는 천국의 지점, 이렇게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혹시 전도하다가 천국이 있냐? 있으면 보여줘봐. 그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기 있잖아, 여기 할렐루야. 날 보고도 모르겠냐? 이렇게 항상 기쁘고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데 내가 천국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도지예요, 전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제일 큰 게 뭐겠어요? 걱정해야 되는데, 힘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편안하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걸 믿으면 얼굴에 기쁨이 넘치죠. 그러면 이제 불안해하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신기할 겁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지금 난리인데 이렇게 얼굴이 해가 넘치셔? 예수님 때문에 그래. 예수님 믿으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거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인데, 아우 내가 목사니까, 아우 내가 권사니까, 아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인상 쓸 수는 없고 이러고 있다가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막 이렇게 남자 여자 싸우다가 띠리링 전화 오면 좀 전까지는 그거 좀 이렇게 하라고 여보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그걸 보면서 웃깁니까? 근데 우리는 일부러 행복한 척 기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 천국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그 열쇠는 오직 예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특별히 많은 이단들 중에 천주교 얘기하면 참 제가 흥분이 돼요. 얼마나 교묘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이단일 수 있는지. 다른 데는 아예 하나님을 배격하고 배척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는 예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천주교는 큰 집, 개신교는 작은 집,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혹시 전도하다가 천주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막 욕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되죠. 정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분별만 할 뿐이지 당신 죄인이야, 거기 가면 죽어, 이렇게 저주하거나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천주교가 이단이죠?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근데 그는 사람의 형상인 마리아의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기도하고 절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성모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반열에 올랐어요.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하나님이라는 구절도 없고 죄가 없다는 구절도 없고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구절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택함받고 쓰임받은 아주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 그뿐인 줄 믿습니다. 절대 사람 가운데 영광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야 돼요. 또 대표적인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그래요. 막 저도 얘기를 하면 목사님 왜 아들을 믿어요? 아버지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있다는데 왜 아들을 믿냐 그거예요. 아버지를 믿어야지.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소리지요.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하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들을 보내니 아들을 믿어라. 할렐루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은 귀 꽉 닫고 그냥 주구장창 아버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갔다가는 죽는데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분별이 되셔서 절대로 악한 이단들에게 유혹당하지 말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표본은 많이들 있지만 항상 다윗을 전 좋아합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달려들어 그 양을 움켜쥐면 또 다윗에게 달려들면 믿음으로 달려가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양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골리앗,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 사자와 곰도 이겼는데요. 그 13살, 14살 때. 그러니까 아무리 키가 3m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 그 사자와 곰처럼 짐승의 하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왕 사울에게 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담대히 용기 있게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싹 임하면요, 뭐가 싹 없어져요? 계산기가 없어집니다. 그전에는 성경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 예수님은 성경의 1.1획도 모두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즉석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우리는 우리가 한 것 같은데 내가 다 계획했느니라, 내가 다 도와줬느니라.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드라마가 하나님 각본, 하나님 연출, 하나님 감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것 좀 해주겠니?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실수도 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처럼 고난의 그 현장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순간의 그 믿음이 확 들어올 때는 우리는 계산기 탁 던져버리고 아멘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순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도 옛날에 우리 샘물교에서 그 아프가니스탄 선교하러 갔다가 아주 뭐 어려움을 겪으셨죠. 두 분이 순교 당하시고. 근데 지금 보면 순교라고 하면 그 순교자들을 안타까워하고 막 애도하는 것보다는 마치 국법을 어기고 사회를 반하는 이상한 사람들로 몰아가는 게 지금 분위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곳만 골라서 가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당진 외국인교회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가실 준비가 항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라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결정을 해서 가겠지만 그 감동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로 가실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미리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은 유언을 남기는 마음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적었냐면요, 이제 우리 코로나가 올해는 꼭 끝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 안 좋은 말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을 시작하는 1월이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1년을 생각하면서 코로나가 만약에 계속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들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감지하면서 마지막으로 썼던 글 디모데후서 그 중에서도 4장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지만 항상 우리 남겨진 자들 우리가 마치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사람처럼 항상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곧 만날 사람처럼 그러한 진지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문제없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고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썼습니다.
거의 절반을, 신약 성경 절반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셨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막 사역을 할 때 어떤 일까지 있었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없어도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갖고 가서 병자에게 막 얹으면 병이 막 떠나가고 귀신이 막 떠나갑니다. 베드로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 그림자만 밟아도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와,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많은 존경과 유명세를 타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순교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선물과 은혜와 복을 삶 속에 주신 것이 아니라 순교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왜냐?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그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순교의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는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정말 갈 사람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일에 순종할 사람이 없습니까?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바로 그 일, 바로 그곳, 바로 저 사람, 그들에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언처럼 남긴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문을 읽었죠.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했었던 이 비장의 말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유언을 남긴 분이 계셨어요.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도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했어요? 솔로몬에게 했죠. 솔로몬은 젊었을 때 얼마나 지혜가 넘쳤는지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믿음의 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했지만 본인도 젊었을 때 엄청 잘못 많이 했죠. 부하의 부인을 겁탈해서 강간됐습니다. 그 부하를 죽이고, 그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하게 해주시고 영광의 상황을 주셨는데, 야, 우리나라 국민들 인구가 얼마나 될까? 인구조사를 막 하게 시켰습니다. 인구조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텐데 자기의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한 교만의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 다윗은 솔로몬아, 하나님 말씀 지켜라. 하나님 말씀 지켜라. 근데 젊어서는 안 들리나 봐요, 이게. 아멘 하지만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많이들 살죠. 여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도 많이 계신데,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야,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내 생각을 다 버리고 그쪽으로 결론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 결정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도 안 시켰는데 저 나사렛 이단은
예수는 이단이라고 스스로 딱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인 걸 우리가 뻔히 아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이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님한테 가서 체포영장을 다 받아가지고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싹 포박해다가 끌고 와가지고 감옥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우와, 이 정도로 자기의 삶에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강렬하게 만나야 되겠죠. 최초로 만날 때는 얼마나 강렬히 만나야 되겠어요. 강렬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셔야 되겠고 매일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내렸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냐? 삶의 목적을 이제는 세팅을 해버렸어요. 내가 사는 목적은 이거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불러야 되겠어요? 저 사람을 만져야 되겠어요? 아멘!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그를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그걸 하다가 감옥까지 갔어요. 그걸 하다가 매질을 당하고 그거 하다가 멸시를 당했어요. 그거 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자기를 이 땅에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그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렵고 쉽고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다가 영광스럽게 순교하신 분이 계셨어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막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말을 들은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을 막 증거했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았어요. 우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사도행전 2장과는 달리 7장에서는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듣기 싫다 그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우리 스데반의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보시겠어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잤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눈에는 자는 겁니다. 잠깐 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불리고 이제 산자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맞이하러 공중에 휴거당할 때 먼저 믿음 안에 잔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은 죽음과는 사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뜻하지 않게 기대하지 않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해같이 빛났습니다. 돌을 맞으면서도 아야! 하나님 이 고통을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스데반은 해같이 빛나고 그 광경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가 이 광경을 보면 어떤 게 생각나냐면 자 만약에 자식이 한 10명 있어요. 근데 7째가 운동선수가 됐어요. 권투 선수. 그래서 이제 올림픽 대표로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올림픽을 치르는데 결승전이에요. 그러면 자식들은 가족들이 여러 명이고 자식이 10명이지만 결승전에 지금 금메달을 놓고 국가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7번째 아들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텔레비 틀어놓고 막 가슴을 졸이면서 그치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막 하지 않겠어요? 그때 첫째 둘째 셋째가 자꾸 어머니 이따 저녁 뭐 먹어요? 그러면 조용히 이 새끼야 지금 7째가 지금 싸우는데 조용히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막 돌에 맞아요. 돌에 주님을 증거해요. 근데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눈이 확 열리는데 예수님께서 보좌에 서 계시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고 하는데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서신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저놈을 죽여라 이래가지고 그냥 돌로 죽여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지 않겠어요? 예수님 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친구 만나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야 조용히 해! 스데반만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하시고 천국에 차 입성하실 때 와 예수님께서 보호자에 서 계신 것 정도뿐이겠어요? 달려나가신 줄 믿습니다. 달려나가셨을 거예요. 스데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다 주신 하나님의 삶을 다 사시고 주님께로 갈 때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제가 참 그거 1년만 더 살게 해주셨으면 그거 딱 하고 그거까지만 하고 왔으면 좋았을 뻔데 아유 안 갈 수는 없고 주여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온 마음 100% 아멘 하면서 주님께로 전속력으로 달려가시고 이제 우리 편에선 그래야 되고 예수님 편에서도 등집사야 하고 예수님도 달려오셔야 되는데 등집사님은 휙 통과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날마다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확실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갈 곳이 이미 딱 준비가 되었으니 이 땅에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드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오직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과 믿음만 양손에 가득 쥐고 주님께로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유언했던 것처럼, 다윗이 유언했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내가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께로 간다면 아무 미련 없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